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1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조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울어야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마치 천명을 앞에다 놓고 찬양하는 것 같이 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될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네 분을 제가 늘 좀 보지만 오늘은 유독 오지영 집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저렇게 포커페이스를 잘할 수 있을까? 그 누구보다도 티를 안 내고 마치 천명에 있는 듯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찬양을 하는 거고 오늘 이 또 영상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구묘철야 때 좀 한 사람씩 데리고 와서 같이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언제 한번 때가 되면 우리 금철을 여기서 하지 말고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면 좋겠다. 진짜입니까? 청계산 아시나요? 청계산 기도원 아시나요? 양 집사님 아시죠? 청계산 기도원 아시나요? 지난주에 토요일날 사역을 마치고 제 아내하고 청계산 기도원을 갔는데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의 저는 산기도를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 한번 했는데 소나무가 있어서 소나무 뽑아야 되겠다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기도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 산에 달라요. 그래서 내일도 또 갑니다. 매주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제 좀 되면 우리 성도들 데리고 세게 기도 훈련하러 좀 가야 되겠다. 거기서 좀 성령의 불도 받고 그러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사역을 할 때 8년인가 그렇게 불임 부부가 있었어요. 제가 유초등부 전도사였을 때 불임 한 8년 10년 가까이 된 교사셨나? 막 그런 이제 집안이었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좀 불임이 좀 굉장히 좀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술도 하고 막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교사회의를 하는데 얼굴이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 너무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얼굴이 퉁퉁 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알아보니까 그 친정집에 갔는데 자기 여동생이 결혼했는데 애가 막 태어나고 자라고 누가 뭐라고 그러진 않았는데 본인 딴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른 집은 애도 잘 낳고 그냥 이렇게 그런 게 너무 자기는 평범한 건데 누구에게는 근데 자기에게는 이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하여튼 집에만 갔다 오거나 시댁을 가거나 이제 처가 친정을 갔다 오면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면 너무 속이 상해서 그냥 울다가 이렇게 오시고 그냥 퉁퉁 버가지고 오시고 그러다가 기도를 많이 했죠, 같이. 근데 결국은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제 시술을 해서 결국 쌍둥이를 낳아서 이렇게 하셨는데, 참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분들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 불임의 문제는요, 어떤 분에게는 이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뭐 비혼주의자도 있고, 뭐 결혼을 해도 애를 가지지 않는 딩크족이라 그러죠.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실제 너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이 불임 부부에게는 그 어떤 성경의 말씀보다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와닿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야 이 자녀 문제가 그렇게 좀 자유롭잖아요. 너무 원하는 가정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고, 뭐 싱글족도 있고, 뭐 다양한 지금 가족 형태가 있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이 불임의 문제는 뭐 내 생애 가운데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 어떤 뭐 슬픔, 어떤 상실감. 저 같은 경우는 둘째가 7개월 때까지 딸이라고 그랬었어요. 주한이가. 그래서 이름도 주아라고 전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에서 해놓고, 뭐 성도들 가운데도 그때는 제가 그 성도들도 막 그 딸 선물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 왜 옷 같은 거 조그만한 신발 이런 거 준비를 해놓잖아요. 그걸 싹 준비를 해놨다가 좀 병원을 옮겼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막 하더니, 목사님, 그땐 전도 목사님이었나? 목사님, 그 의사가 아들인 건 아시죠? 그러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아들이에요. 7개월 좀 넘어서 보니까. 그때가 분당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제 역삼 쪽으로 이렇게 쭉 차를 타고 오면서 제 아내하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차를 몰면서 어떤 생각이었는지, 제 아내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셋째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둘째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내 인생 가운데 딸은 없구나. 이게 너무 마음에 이게 크더라고요. 마치 그런 느낌이죠. 내 인생 가운데 아들은 애는 없구나. 이런 느낌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불임 부부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게 이 한나 시대로 넘어가면 단순히 그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지울 수가 없는 시대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요. 나도 그 가치관 속에 살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과 친인척들과 사회와 세상도 다 나를 어떻게 보냐면, 단순히 애가 없는, 애를 못 갖는 사람을 넘어서서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사람처럼 치부를 받는 때가 이 때이기 때문에요. 이 한나가 겪었을 마음의 고통은 어떤 한두 가지의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마음의 감정과 고통을 안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 그러니까 그 속에 한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한이 있고 응어리진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한나다. 여러분, 남편 엘가나도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남편 엘가나를 보면, 저는 10절, 8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는데 참 철딱서니가 없는 것 같아.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여기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지금 난 너무 힘든데 아내가. 그럼 차라리 분인날에도 어찌를 말든지. 분인날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거기다 대고 내가 10아들보다 이런 철없는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근데요, 그 엘가나는요 정말 한나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한나를 사랑했고요.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엘가나는 너무 아이를 갖고 싶었던 남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첩인 분인나를 드립니다. 분인나가 이제 애를 많이 낳아요, 여러분. 보시면.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간단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를 많이 낳으면 어떻죠? 가정 안에서 가계의 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한나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엘가나가 지지를 해줘도 입지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애 하나 놓을 때마다. 애 하나 놓을 때마다 한나의 위치와 입지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쭈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애들이 또 커지잖아요. 그럼 이제 분인나도 내가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첩이지만. 점점 분인나도 이제는 애를 낳을 때마다 자기 입지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또 엘가나는 여전히 한나를 사랑합니다. 그 더 많은 분깃을 넘겨줍니다. 그걸 보는 분인나는 속에서 열불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도 손색이 없는데 왜? 애를 낳았으니까요. 대를 이어주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가운데서 분인나의 시샘이 발동하고 또 분인나가 한나를 또 격분시키고 그렇잖아도 완전히 하상당한 심령인데 거기다가 그냥 손을 대는 것 같은 느낌, 따끔따끔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니 여러분 이 엘가나도 좀 이해가 가고 분인나도 이해를 하려면 분인나도 이해가 가고 한나도 이해가 가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속에서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 개입이 돼 있어요. 한나로 하여금 임신을 못하게 하는 주체는 또 하나님이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궁지에 몰린 이런 한나 편에서 보면 한나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갈을 살펴봤습니다. 울보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하갈 울보 시리즈 1, 오늘 울보 시리즈 2 한나입니다. 우는 거밖에 없죠. 우는 거밖에. 한나의 그 문제 핵심은 하나죠,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 핵심은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더 뿌리로 들어가면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한나의 태를 틀어막고 있는 그게 아주 뿌리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 거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한나가 이런 과정을 겪었을 때 이게 1, 2년 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1년의 과정을 겪을 때 한나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 시절에는 오늘날 같은 이렇게 시술이나 그런 게 없는 때니까 그 시절에는 또 그 시절만의 어떤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한나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다가 결국 그 사이에 분인나가 들어왔고 분인나는 숭풍숭풍 애를 낳고 자기는 더 쪼그라들고 쭈그러들고 이런 가정에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나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포기하고 지금의 내 인생 가운데는 이제 애는 없구나. 거기에 그냥 내가 적응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조금 더 낫다면 첩이 낳은 자녀가 법적으로 우리 가정의 자녀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아이를 마치 입양하듯이 탤런트 부부 가운데 진태현, 박시은 그 부부 있잖아요. 크리스찬 부부인데요. 3명 정도를 입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분인나가 그걸 놔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일 최상은요.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내려놓고 이게 내 운명이다. 그러려니 하고 만족하고 여기서 그냥 내가 순응하고 포기하고 사는 거. 마지막에 가선 그거죠. 어떤 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서 한나의 그 마음 가운데 아주 원초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출이 뭐냐면요. 그냥 나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갈을 살펴본 것처럼 한나도 동일한 거예요. 이게 엄청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인간의 그냥 자연적인 감정의 표출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죠. 거기서 뭘 어떻게 해요?
무슨 설명이 있겠습니까? 그 눈물 속에는요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 때는요 말도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요, 내가 하나님 이런 감정이 있고요, 이런 감정도 있지만 또 이런 감정도 있고요, 그렇게 주저리 말을 못합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게 그 눈물 속에 그냥 다 그냥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상황에서 엘가나의 어떤 도움은 뭐냐면, 분인 한나에게 많은 사랑을 내가 해주고 또 그에게 실질적인 사랑의 어떤 표현으로서 분깃을 많이 더 주고, 근데 이게 전혀 한나에게는 위로가 1도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뿌리 자체가 자녀가 없는 게 뿌리기 때문에 그 뭘로도 이게 채워줄 수도 없고 이게 보상도 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다 좋아요. 한나는 모든 게 다 좋아요. 근데 이 문제만큼은 절대적인 결핍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되는 결핍이에요. 그래서요, 이거는 엘가나가 잘해줘도 못해주든, 또 분인나가 있든 없든, 또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든 괴롭히지 않든 어떤 경중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 아주 근본적인 이 고통은 한나에게서는 자녀가 생겨야 사라질 문제예요. 그러면서 한나가 이런 일련의 어떤 세월을 보내면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점점 경우의 수가 끊어지면서 그녀는 점점 물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지만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점점 하나님 한 분으로 좁혀지도록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1, 2년 된 문제가 아니라 꽤나 오랜 세월, 또 거기에 대적자를 하나님이 또 보내주셔서 아주 격분시키는, 분인나는 그야말로 한나의 그 한과 슬픔을 완전히 극대화시키는 아주 그런 조연이거든요. 그런 것이 결부되면서 한나는 한 분 하나님께로 좁혀져서 그녀의 울음은 하나님 없는 울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도 울었죠. 속상해서 울고 슬퍼서 울고 막 그러지만 한나는 이제는 거룩한 울보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여러분, 지금 한나의 이 불임의 이 문제의 답을 갖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가부간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태의 문을 열어주시든지, 태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알려주든지, 아니면 태의 문은 닫혀도 그게 어떤 나의 뜻이 있다라는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인생길을 가는데 내가 원하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하는 길이 있는데 그걸 막아섰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면서 내 인생길이 완전히 틀어지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막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에게 이런 걸 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인과 어떤 응답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나가 막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가부간 좀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뭔가 또 다른 계획이 있다, 이런다든지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없어요. 한나에게 이래서 그렇다, 너에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뜸을 들이냐? 그거는요,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한나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떤 한나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분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떤 분명한 계획과 뜻과 어떤 일의 진행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까지는 헤아리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에는 아직은 안 된 거예요. 아직은 안 된 겁니다. 그냥 자기로 지금 함몰되어 있어서 그냥 자기 속에서 울고 있는 여인이지, 하나님의 마음까지 가닿는 그 상태까지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뜸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나의 그 상황 가운데 한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한나가 그 처지에 계속 있고, 분인나는 계속해서 갈구고 괴롭히고, 한나는 한이 맺힐 대로 맺히고, 원통함이 극에 달하고 속상함이 극에 달하고 막 이런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할 때 딱 어떤 프로포절 같이 막 딱 계획서를 내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되고 이때는 이렇게 되고 이때는 이렇게 돼서 이만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서 뭐 회사에서 보고서 내듯이 그런 시나리오로 우리를 이끌어가냐, 그러지 않아요. 그냥 뭉개면서 가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막 뭉개면서 가요. 내 상황이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서 1년, 2년, 뭐 3년, 5년, 10년, 막 심지어는 10년이 넘어서까지 막 그렇게 그냥 갑니다, 시간이.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이 마음에 그런 원통함, 그런 속상함, 그런 아픔, 슬픔, 고통, 그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 어느 때는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마음들, 또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시냐, 또 막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 앞에 품게 되는 그런 감정들을 다 겪어요. 그냥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게 인생이고요, 또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에요. 지금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게 1장에서도 몇 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 어느 한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이게 되게 긴 시간을 축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절구절에 촘촘히 그 사이사이에서 그 행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가운데 한나는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요, 이 눈물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연약함의 상징 아닙니까? 운다는 거는 무능력함의 상징이고요, 또 어떤 연약함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그 남자들은 잘 안 울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약한 것 같아서 웬만해서는 눈물을 그래도 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남자는 3번만 울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울지 않도록 하잖아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거는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있던 없던 그건 자연스러운데, 여러분 눈물은 생각보다 강력해요. 여러분 울어보셨나요? 요즘 눈물이 흐르나요? 지난주에 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울면은요 마음이 풀어져요. 그냥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속상해서 울든 막 뭐 아파서 울든 뭐 원통해서 울든 분해서 울든 뭐 힘들어서 울든 뭐가 됐든 그냥 너무 뭐 그래 뭐가 됐든 그냥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막 울어. 그냥 그 울면은요 거기서 풀어지는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다가 보니까 예전에 우리 도훈이 났을 때 우리 오주영 집사 눈물이 생각이 나네요. 저쪽 구석에 가서 혼자 흐느껴 우는데 짠해서 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쪽은. 근데 그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눈물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눈물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는 또 그 눈물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럴 때 눈물이 있고, 또 우리 뭐 부부 싸움할 때 또 눈물이 있어요. 제 아내도 몇 번 울었어요. 그 눈물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여기까지 있는데,
몇 번 울렸습니다, 저도. 아내가 울면은요, 미치겠더라고요. 뭐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아주 뭐 죄인 중에 상죄인이야. 울면은 상죄인이야.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그때 또 눈물은 또 다른 거고, 뭐 애가 잘 돼가지고 우는 거는 또 기쁨의 눈물이고, 눈물도 아주 너무 다양한데, 일단 너무 속상하고 한이 맺히고 응어리가 된 데서 우는 눈물은요, 이게 그 응어리가 풀려요. 그냥 우는 걸로,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그냥 우는 걸로 그게 풀려요. 그리고 막 이렇게 뭔가 정화가 된다 그럴까요? 마음이 좀 눈물에 씻긴다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이 좀 정화가 돼요. 한번 여러분 많이 울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정화가 되고 깨끗해지고 풀어지고 후련해지고, 한참 울고 나면은요, 마음이, 무거웠던 마음이 생각보다 또 가벼워져요. 그러면서요, 이 눈물이 마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를 때까지 눈물을 주시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울보가 돼서 계속 울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내가 놓지 못하는 걸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거를 감히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안 보이던 게 어느 순간에 보여요. 한나가요, 계속 울었거든요. 그때 눈물이 뭐 엄청나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런 눈물 아닙니다. 그냥 자기 처지가 너무 처량해서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처량한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울던 울음이 점점 그 눈물의 의미가 달라지는 시점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우는데요, 계속 우는데 마지막에, 이 눈물의 마지막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친다는 거는요, 자기가 키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아예 내보내는 거예요, 그 핏덩어리를. 여러분, 하나님께 바칠 것 같으면 뭘 달라 그래요? 그 내가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요, 한나는요, 계속 울면서 처음에는 내 불인 때문에 울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마음이 풀어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정화가 되고 깨끗해지고, 또 계속 눈물이 마르지가 않고, 왜? 계속 불임이니까. 계속 울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이 한나의 마음이 닿은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닿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화가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불임인데 하나님 당신도 불임이군요, 이겁니다. 왜? 그 시대 자체가 하나님의 영적인 불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제각기 살아가는 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없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사사기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없는 불임 상태인 거죠. 거기에 마음이 동화가 되니까 하나님 처지하고 자기 처지가 그냥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군요. 내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처량하고 너무너무 한이 맺힌데, 하나님 마음이 바로 저의 마음이군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뭘까? 하나님께 이 백성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그런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사람이 내 자식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이라도 그런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신으로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죽어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포기가 돼요. 근데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감히 헌신할 수 없는 것 같은 거를 헌신할 수가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사람만이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냐? 가장 연약한 이 눈물 속에서 이런 믿음의 저력이, 가공할 만한 믿음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에 떠난 사람 두 종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다윗이 대표고 그다음에 사무엘이고 한난 겁니다. 이쪽에는 이제 사울이 나오고 쭉 나오는 거예요. 이쪽 계통에서는 여기에 엘리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눈물의 파워를 생각보다 좀 크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여러분들 눈물이 요즘 나시나요? 목사님 저는 뭐 할렐루야입니다. 뭐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 사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다 계속 모든 게 난 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영역일 거예요. 한나는 다 좋아요. 근데 이 불임이라고 하는 그 섹션에서는 자기는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게 자기 인생을 전체를 지배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떤 면은 감사하고 어떤 면은 평안하고 그러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마치 불임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 틀어막고 계세요? 왜 이렇게 막고 계세요? 라고 하는 영역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 그게 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그걸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우리 집인 저나 뭐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보면 저는 너무 눈물이 나요. 나는 왜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이 금초를 보면 저 눈물이 나요. 뭐 이렇게 되든지. 저는 그냥 왜 불임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우리 교회도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이 시대를 볼 때 너무 괴로워요. 그런 분일 수 있어요. 동심원으로 보면 되게 큰 겁니다. 사이즈가. 나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시대와 나라까지 보면 그건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근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 처음에는 그냥 인간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울고 불고 괴롭고 속상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거룩한 울보처럼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왜 이러신 겁니까? 하나님 묵묵무답이에요. 왜? 뜸을 들인다 그랬잖아요.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왜? 네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내 마음이 어떤지 아직 동화가 안 됐어.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그거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때가 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구나 라는 것에 우리가 닿을 때 그때 역사는 일어나는데, 그 길을 터주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그냥 너무나 그냥 인간적인 눈물이에요. 눈물. 그것도 엄청난 눈물이 아니라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속상함으로 직면하는 겁니다. 대면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울 때 뭐 고상하게 울 것도 없습니다. 어느 때는 미친 여자처럼. 한나는요, 술 취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같은 느낌인 거예요. 엘리가 볼 때는 야, 술 좀 그만 먹으라. 대낮부터 술을 저렇게 먹었냐, 이렇게 혼을 날 정도로
아니에요. 저는 술에 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그래서 우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우는 겁니다. 자유롭게 우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놓고 우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는 이제 못 살겠습니다. 주님, 저 너무너무 힘들고요, 너무너무 괴롭고요, 너무너무 속상하고요, 전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요. 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울다 보면 뭐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또 울 때만 좋을 뿐 또 눈 뜨면 또 답답하고 뭐 이런 가정을 부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과연 이곳 가운데 정말 하나님 뜻은 뭡니까? 그러니까 더 깊어지는, 그러니까 한나가 어느 순간부터요 굉장히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심정이 통했을 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그 마음의 심정이 딱 통하는 그 지점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지성소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쏙 들어간 겁니다. 그때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흠뻑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풀려가서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하죠. 불임이 가임이 되는 것도 기적인데 그걸 하나밖에 없는 그 핏덩어리를 드려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놀라운 게 하나가 나오는데 분인나보다 더 많이 자식을 줘요. 나는 그 자식 하나 줬을 뿐인데 하나님은 갑절로 부어주세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랬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걸 포기할 수 있게 하는 힘, 내가 감히 붙잡을 수 없는 걸 붙잡게 하는 힘. 윤형주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세시봉의 윤형주 장로님. 그분의 아들 이야기인데요. 이 아들이 말만 하면 다 아는 대기업 그 사장으로 지금 딱 진급을 다 돼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 이력의 최정점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저 뭐죠? 이렇게 사임? 뭐죠? 사표. 회사 사표 내고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다 정해졌는데 회사에도 발칵 뒤집고 대기업이래요. 아버지도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했는데 저 지금 40대 좀 넘었습니다. 40대인지 뭐 한 40대 중반, 40대 좀 넘었는데 지금 제 커리어에서는 최고입니다. 지금. 근데 이 최고의 정점에서 저는 이 최고의 정점에서 아버지, 최고의 정점인 최고 좋을 때, 저 하나님께 최고 좋을 때를 드리고 싶어요. 2년간. 근데 2년이 지났는데도 선교제에서 안 온대요. 조금만 더 그래요. 지금 역사가 막 일어나서 아버지 못 들어갑니다. 이럴 정도로.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잖아요. 자기 경력도 단절될 수도 있고 뭐 앞길이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최고의 좋은 인생. 근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그게 그냥 단시일 내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몇 번 친 거죠. 몇 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는 마음이 그렇게 파도 치듯이 몇 번 치지 않으면 그걸 내려놓고 그 선교지로 가서 그 애들도 또 한참일 텐데 그때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나도 마찬가지죠. 근데 울면서 하나님이 몇 번 그녀의 마음을 친 거예요. 세게 친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거가 너무 깊은 거예요. 마음에 네가 나의 마음을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다 떠나고 있는 그 시절에 한나라는 여성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게 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그 오래된 부림을 풀어줘 버린 여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녀에게 여러분 주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거 주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 갑절로 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면 되게 손해 보는 것 같고
피해 보는 것 같고 막 이럴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도박을 못 해요. 믿음이 없으면 거룩한 도박을 못 해요. 그러니까 계산을 자꾸 하는 거야. 근데 믿음은 계산이 아니거든요. 근데 믿음은 진짜 계산을 해요. 고도의 계산을 해요. 말씀 속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걸 더하시려는데 그거를 못 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 계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앞에서 주판화를 그냥 주판이 없죠 요새는 계산기를 막 두드리는 거. 그래 안 돼 계속. 아유 했다가 막 또 했다가 아유 했다가 또 했다가 아유 했다가 또 했다가 몇 번을 하는지 몰라. 그냥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시고 아니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태까지도. 그거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를 더 원하시거든.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오늘 울보 시리즈 2번째인데 하갈의 눈물도 우리가 배웠지만 한번 한나의 눈물도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세요. 그냥 우세요. 그냥 울고 싶을 때는요 참지 마시고 야 너 울면 안 돼 막 그러지 마시고 울고 싶을 때는요 남자라도요 좀 안 보이는 데서 그냥 우세요. 그냥 눈물 한번 좀 하품했다 그러고 또 울고 좀 그렇게 우세요. 아니면 눈물 안 나면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좀 꼬집으스라도 울어라. 눈물 없는 나를 위해서도 울어라. 그렇게까지 이렇게 눈물이 메말랐냐 넌. 이렇게 그런 심정으로라도 한번 울어서 하나님 좀 풀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나 이거 안 되면 그리고 나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나 주님께 진짜 기꺼이 내 드리겠습니다.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깊은 기도에 또 눈물의 그 샘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십시오. 마음껏 오시고 마음껏 오시고 여기서 또 집에서 어디서든 울고 싶을 때는 좀 울어라.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품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